오늘은 하나님의 가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가족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와 하나님이 가까워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했다. 이렇게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 인류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누가 어떤 문제에 어떤 근거를 댄다고 해도 결국 모든 근원적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뭐 소유의 문제라면 우리가 많이 가지면 해결이 됐을 것이고, 지식의 문제라면 우리가 많이 배웠으면 다 해결이 됐을 것인데, 많이 가질수록 많이 배울수록 뭐를 더 많이 쌓을수록 더 많은 문제가 양산되는 이유는 인간의 고질적인 질병, 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늘에 계신 주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포이고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들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꿈인 한 새 사람, 교회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새 사람이라고 할 때 카이노스, 안스로포스인데, 안스로포스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카이노스는 새롭다, 새로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새로움은 그냥 물리적인 새로움이 아니고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졌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 이것을 새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들을 우리가 교회라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된 성도는 땅에서 살던 존재였으나 땅의 경계를 넘어 하늘로 올라간,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새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땅에 속한 존재죠. 그래서 인간은 태생적으로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흙이라는 건 그 미네랄이죠, 결국에. 그 광물이 섞여 있는 게 흙이기 때문에 원래 인간의 단계는 그 자연 만물에서 단계를 보면 광물 단계입니다. 인간의 출신은 광물이에요. 흙이에요. 그래서 이 광물 단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셔서 만든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고,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식물 단계예요. 흙에 이제 뿌리를 받고 그 양분을 빨아먹는 게 식물인데, 우리가 잉태가 돼서 엄마 뱃속에 있으면 식물 단계입니다. 엄마가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식물 단계로 넘어간 거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태어납니다. 그럼 어디로 넘어가느냐? 동물 단계로 넘어갑니다. 동물은 먹고 자고 싸는 거, 그게 답니다. 그 동물 단계에 있으면 유아적인 단계죠. 그래서 동물적인 감각으로 움직이고, 배고프면 울고, 밥 주면 웃고, 배부르면 싸고, 피곤하면 자고,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동물 단계의 수준이죠. 그래서 사람이 동물 단계 수준에서 인생을 계속 추구하고 도모하면, 거기 머물러 있으면 그냥 동물 수준에서 더 이상 못 나가는 겁니다. 더 먹고 더 좋아지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또 동물의 특징은 약육강식입니다. 그래서 서로 잡아먹잖아요. 약하면 잡아먹고, 심지어 나와 같은 종인데도 다치면 잡아먹고, 뭐 그런 식으로 동물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은 동물 그 이상이 안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때서야 사람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의식이 생기고 소속감이 생기는 거죠.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소속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속감이 있고 소속감 안에 속해서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그때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도 생기지 않게 되고. 근데 사람 단계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그 마귀 단계예요. 마귀 단계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단계를 마귀 단계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못하는 단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면 그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게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죠. 왜 어렵게 느껴지고 부담이 되느냐?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순종해 보면 된다는 걸 알고 순종해 보면 결과가 좋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한 번도 나는 그거에 순종해 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귀 단계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천사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이게 천사 단계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이 천사와 방불한 단계가 되는데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의 손을 대면 그건 다시 마귀 단계로 떨어지는 겁니다. 천사 단계로 넘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입으면 하나님과 방불한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줄 수 있는 능력을 그때서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단계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판단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담쌓고 싫어하고 이게 마귀 단계예요. 근데 거기서 천사 단계로 넘어가면 대속하고 주고 나누고 끌어안고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방불한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삶의 방향성이 바뀌지 않고 언어도 바뀌지 않고 소망도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마귀 단계에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아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알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알면 기뻐하게 돼 있고, 근데 모르니까 닮지도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생명대로, 자기의 수준대로 자기가 목숨을 걸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목숨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저런 거에 목숨을 걸까? 저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그 자기 수준이에요. 자기 생명을 자기 수준에 맞게 거는 겁니다. 돈에 목숨 건 사람은요, 그 돈이 자기 수준입니다. 자존심에 목숨 건 사람들 많습니다. 그 수준이에요. 그 개도 안 물어가는 자존심 지키려고 꿍 하고 있는 거죠. 절대 양보를 안 하는 거죠. 아이는 어디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과자 하나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아이의 수준입니다. 과자 부스러기에 목숨을 걸죠. 육적인 사람은 물질이나 보석, 반짝반짝거리는 거 이런 거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근데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목숨을 어디에 거는지, 어떤 일에 자기의 사활을 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단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남 쭉쭉 빨아먹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식물 단계에 있는 거예요. 남을 밟고 일어서서 자기 것 챙기면 동물 단계에 가 있는 거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담쌓고 이런 사람은 지금 마귀 단계에 가 있는 거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도 선악과를 따고 있는 사람 마귀 단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천사 단계에 가 있는 거고, 내가 대속해서 손해보면서도 다른 사람 챙기는 사람은 하나님 단계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대속하셔서 버려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거.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 하나님 단계로 못 가시는 분들,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방황하는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모르니까 매일 자기 소망은 뭡니까? 집 한 채 생기는 게 소망이고, 자동차 사는 게 소망이고, 그저 남들에게 창피 당하지 않게 돈 몇 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게 나의 소망이 되고 내가 그걸 위해 목숨을 걸게 되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전에
올림픽에서 한 북한 선수가 사격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사격에서 금메달을 못 따던 시절이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래서 기자들이 축하한다, 대단하다, 어떻게 북한 선수가 금메달을 땄냐 물었더니 이 북한 선수가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인터뷰에서 위대하신 수령님의 교시대로 원수의 심장을 겨누는 마음 자세로 총을 쐈습니다. 딱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본 많은 선수들이 나는 저런 선수와는 절대 같이 경기를 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는 건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이콧을 했죠. 저런 사람에게 금메달을 주는 거 올림픽 정신에 어긋난다. 이게요, 짐승 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원수의 심장에 총을 겨누는 마음으로 사격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중국 사람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중국 공산당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저는 공산당을 미워합니다. 이승복도 아닌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입이 찢어질지라도 저는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왜 그러냐?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유물론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을 물질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의 시작은요, 항상 뭘로 시작하느냐? 혁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혁명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숙청을 하고요, 또다시 혁명을 하고 또다시 숙청을 합니다. 이걸 반복이에요. 근데 그 혁명이 자기 혁명이 아니에요. 남을 혁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산주의의 혁명은 남 탓입니다. 저놈들이 부자가 돼서 내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들을 다 죽여서 저걸 빼앗아서 나눠 갖자.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이라는 건 공통적으로 분배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인간을 나태하고 게으르게 만드는 줄 아세요? 똑같이 나눠준다? 땀 흘려도 똑같이 주고 농땡이 펴도 똑같이 줘요. 그럼 누가 일을 합니까? 아무도 일 안 해요. 그러면 똑같이 주는데 왜 일을 해요? 최대한 일을 안 하고 최대한 농땡이를 부려야지. 그래서요, 공산사회에 가면요, 자기 집 앞에 잡초가 무성한데도요, 나무뿌리 풀뿌리 하나도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거 뽑지 않아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의 심각한 또 하나의 문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윤리의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숙청당하니까 숨기기 바쁘고 거짓말하기 바쁜 거예요. 혁명과 숙청의 반복인데 거짓말 안 하면 죽는데요? 무조건 거짓말해야죠. 그래야 살아남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체질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자기 거짓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사회죠. 진실이 없는데 진리가 있겠습니까? 진실마저 없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그래서 요새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우리나라에 대거 들어오죠.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그들이 질서를 안 지킨다는 겁니다. 무단횡단하고 버스 안이나 이런 데서 담배 피고 길거리에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별짓을 다 하죠. 그 우리나라가 더러워지는 거죠. 무질서해지는 거죠. 그거는요, 근데 보이는 문제예요. 안 보이는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장기를 다 적출해 갑니다. 들어와가지고. 무비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무슨 젠틀한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범죄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게 지금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에 하는 일입니다. 그걸 다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우리나라가요, 밤에 길거리에 혼자 다니면 납치됩니다. 얼마 전에 상체가 없는 하체만 있는 시체가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장기만 싹 다 가져간 거예요. 상체는 장기가 상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은 인육 통조림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먹습니다. 맛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인간성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를 추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올라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거 좋아하시면 올라가세요. 여기 계시지 마시고. 그게 그렇게 좋으시면 거기 가서 사셔야죠. 적극 추천합니다. 북한이 가기 힘드시면 중국은 조금 더 자유로우니까 중국 가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떤 사회인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회, 무시하는 나라, 거기 소망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거기는 거짓과 불의와 시기와 의심이 난무하고 인간성 상실해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불과 6, 70년 전에 길거리에서 똥 쌌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냥 그 서울에서 막 그냥 똥이 떠다녔어요, 강물에. 그 사진 보세요.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들어오면서 이게 다 개선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안다는 거, 그 얼마나 복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공산주의 얘기하다니까 얘기하다가 하나님 얘기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집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나거나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오늘 본문 19절 보시면 우리의 소속은 어디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이 야,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 가족이잖아.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식의 모든 것들 부양해주는 존재고 모든 공급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너는 내 자녀 아니냐? 내가 너를 책임진다.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너희들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한 고백 중에 나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앞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우리의 삶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가진 자들로 내가 우리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는 삶을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 명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안다면, 그게 정말 나에게 실제라면, 그걸 내가 믿는다면 내가 삶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삶을 대충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인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책임성 있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이 어떤 생명인데 삶을 대충 사냐는 거예요. 미완성의 현실이지만 미완성의 현실이라고 비관할 게 아니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의 연약함은 받아들이되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과거를 후회할 필요도 없고 미래를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현재를 성실히 책임성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에요. 큰 일은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으니까 남겨진 작은 일들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책임성 있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죄는 끊임없이 이걸 방해하죠.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죠. 원래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게 마귀 잡이에요. 마귀가 방해해서 못했어요. 마귀가 언제 그럼 우리 방해 안 합니까? 항상 방해하지. 그게 직업인데. 그 풀타임으로 그거 하는 애가 마귀인데. 그 마귀는 그거 열심히 하는 거고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면 돼요. 마귀 때문에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늘 핑계를 댑니다. 실패할 때마다 핑계를 대요. 목적은 좋았는데 방법이 이번엔 나빴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환경이 나빠서, 상처가 있어서, 세상이 도와주지 않아서 실패했어요. 아주 식상한 변명들을 계속하는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을 해보세요. 한번. 정말 목적이 좋았습니까? 목적이 좋았는데 방법이 나빠서 안 됐어요? 진짜 목적이 좋았어요?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거 죄 짓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피가 나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막 이를 악물어가지고 막 혀를 깨물어가지고 피가 난 적이 있습니까? 죄 안 지으려고? 정말 환경이 나빠서 안 된 거 맞아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만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는데 그게 정말 나에게 실제가 됐다면, 그게 나에게 정말 생명을 가져다 주신 게 정말 은혜가 되고 나에게 실제라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그럼 제가 또 묻겠죠. 정말 마음의 원인 게 맞습니까? 뭐 육신이 약한 건 어쩔 수 없다 칩시다. 사람마다 저항을 받아내는 강도가 다 다르니까. 근데 정말 마음의 원인 게 맞아요? 그게 정말 내 소원입니까? 내 간절한 소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걸 도전해 주는 겁니다.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바깥에 있는 사람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너희는 집 없는 자들 아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들 아니다. 너희는 하늘나라가 너희들의 본향이다. 거기로 가야 된다. 그 성도,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시민이다. 하늘나라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믿어지고 이게 실제가 되면 그러면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가족답게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됩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라면 왜 안 됩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이 이거에 목숨을 걸면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밖에 길이 없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나는 대충 살래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건요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육적인 일도 이 세상의 일도 목숨 걸고 하는데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그냥 은혜라고 대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면 가장으로서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부모면 부모로서 새로워지시기를 바라고, 교회면 교회답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는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예요. 축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아픔이 오는 이유는 우리를 단단하게 단련시켜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기도하시고 순종으로서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라고,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 위로해 주시고 어려운 사람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시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